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 국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외세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정통적 강국이었던 애굽 같은 나라가 남북한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밖의 적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심각하게 부패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의 현실을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21세기의 한국과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뿐 아니라 경제가 무기가 되어 전 세계가 어떤 면에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적으로 변해져 있는 시대에,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통적인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참 안타깝고도 애틋한 적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라와 국민들의 정신과 경제를 걱정하듯이 교회와 영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외국의 권세 앞에 풍전등화 같았고, 받기 힘들면 안에서라도 우리 한번 바르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돈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면은 올바른 진실한 진리도 전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돈이나 권세를 주면은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설교를 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내우외환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 단면을 미가서 3장은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기에게 무언가 이득이 생기면 거짓된 예언이라도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거짓된 예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 몇 푼 주면은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쏟아 놓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 상황이 바로 미가 시절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읽어봅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쉽게 말해서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나라 전체가 다 우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민족들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이 남쪽과 북쪽을 멸망시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진노를 이 미가가 듣습니다. 그때 미가는 너무 놀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은 자문의 형식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미가서 6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미가가 너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화를 푸실까? 그때나 지금이나 송아지 비싸지요? 소가 지금도 비싸니까 2000년 전에는 아주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내가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내가 천천만만의 양과 염소를 다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틀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까? 이 미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제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할까?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좀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하는 것 같으면 뭐 헌금을 좀 더 할까? 내가 교회 봉사를 좀 더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를 푸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실까? 그래서 제물을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3000년 전 미가도 그랬으니까. 이 탁월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진노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나님 내가 송아지를 드릴까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드릴까요? 내 자식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송아지를 드릴까요? 내 모든 재산, 그때는 뭐 목축을 했을 테니까 내 모든 양, 내 모든 염소 이런 거 주님께 드릴까요? 내 자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미가가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뭘 드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너를 원한다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너가 나하고 동행하자. 하나님이 미가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네가 가진 재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몇 살이냐? 예, 저 이제 90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나하고 동행하자. 너 몇 살이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13살, 14살입니다. 그러면 너 나하고 동행하자. 너 몇 살이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열심히 대학 졸업해서 이제 취직하면 27, 28, 30살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동행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가 나하고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스스로 자문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 밀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미가야, 예 하나님, 나한테 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가야, 예 하나님, 너 나하고 동행하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다. 해림교회야, 예 해림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해림교회 원하는 게 한 개다. 뭔데요 하나님? 해림교회가 나 여호와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예, 나는 너희 가정에 원하는 게 딱 하나다. 뭔데요? 너희 가정이 나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되게 외로운 분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하고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하고 동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물론 이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런데 40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속살이 있습니다. 속살. 주님의 마음에 속살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이 A와 B가 대화하는데요, 말이 빙빙 돌아요. 왜냐하면 진짜 속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뭐 신변 잡기 좋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 껍데기예요.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깊은 진심의 속살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9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과 동행하려고, 그들이 나와 동행하게 하려고, 나 여호와가 그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주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 말씀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마태가 다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냈다고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미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혹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렇게 허튼 결론에 도달해 살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죽지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죽은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금방 40살이 되고 금방 80살이 되겠죠? 금방 90살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지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죽지요. 그날 시내버스는 돌아다니겠죠. 여러분은 죽었는데. 그날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있겠죠.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은 죽었죠. 여러분이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올시다. 죽음 뒤에 벌어질 일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생각하고 함께 웃고 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하면 도망다닙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나하고 동행하자. 아담과 하와가 막 나무 사이로 숨고 막 난리가 납니다. 동행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혼자 합니다. 너 왜 그러니? 부끄러워서 그래요. 왜 그러니? 힘들어서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가난해서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괴로워서 그래요. 너 왜 그러니? 주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나하고 동행 안 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괴로워서 그래요. 가난해서 그래요. 공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가 내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동행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합니까?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 말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쁜 일을 만날 때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고 고난은 여러분 혼자 직사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기와 동행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고도 따뜻한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나는 너가 나와 동행하며 살다가 나와 동행하며 하늘에 오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처음 올 때는 목사님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나 혼자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 멀어요. 이러시던 분들이 해림교회 초등학교를 다니고 해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니고 해림교회에서 대학시를 보내고 해림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해림교회에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자신과 동행하는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자신과 동행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일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인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는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며 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데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람들마다 논란마다 혹은 이데올로기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정의라는 말은 전형적인 법정의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법정에서 판사가 정의로운 것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판사가 정의로운 게 어떤 겁니까? 죄인이 불쌍하다고, 내 친족이라고, 내 같은 고향이라고, 내 학교 동료라고 그저 인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도대체 정의롭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판사에게 그 법정에서 정의롭다는 말은 법에 근거하여서 판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의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놀라우리만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니까 따를 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면 그동안 사회에서 쌓아왔던 경륜과 경험과 상식 정도입니다. 혹은 세상이 말해준 윤리 정도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의 정서, 그거의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 그것이 아주 훌륭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참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네 부모가 세상에서 훌륭하면 공경하고 네 부모가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때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할 일이 많아요. 주일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리고 주일날 할 일이 비록 타당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의입니다.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때문에 기꺼이 민족의 종교라, 가문의 종교라, 주변에 나를 영향을 준 좋은 지인들이 추천하는 종교라고 해서 거기 절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분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뭐냐? 인맥, 감정,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판사가 자기의 친분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그게 무슨 정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 싫어합니다. 무슨 성경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그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와 동행한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완벽하게 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는 말 앞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개는 여러분이 가끔 평가해도 괜찮아요. 아, 저놈의 개는 어떻게 제가 못생겼냐? 괜찮아요. 뭐 개가 좀 못생긴 개가 더 비싸다면서요. 아, 정말 그 거울에 얼굴을 누른 것 같은 개들이 희한하게 생겼더구만요. 걷는 것도 참 싸가지 없게 걷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개들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개한테 뭐 일부러 욕할 필요는 없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거기 당신의 형상이 분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늘이 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해서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없을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기조로 대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소망인 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귀한 쪽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살면서 나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늘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행하는 게 정이고, 어디까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정이고, 어디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어디까지 겸손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입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 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선배입니다. 이 사람을 잠시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사회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5장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그게 그 샘플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갔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너무 신나셨던 거예요. 어이, 너 나하고 그냥 하늘에서 영원히 나처럼 살자. 그래서 에녹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은 소, 천천의 수양, 재물, 돈 이런 게 아니고 어이 김 목사, 이놈아 내가 니한테 원하는 건 김 목사 네가 나하고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오는 거다. 알겠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하고 동행하며 늙고 나하고 동행하며 투병하고 나하고 동행하며 병상에 있다가 나하고 동행하며 하늘에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냐는 말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게 뭔 말인데요? 우리 가운데 완벽히 성경을 다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있다. 어떤 사람 말합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저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래, 에녹은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 히브리서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불렸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말하려고 하고 말할 때 내 성질을 확 나는 안에 답답한 거 담아둘 수 없어요 하고 내 기분 좋은 대로 말하고 내 기분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 기분 좋은 대로 표정 짓고 내 기분 좋은 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뭘 하든 누구가 기쁜 쪽으로 했다는 거죠?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길을 걸었다. 말할 때에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예배 마치면 이제 식당 가서 여러분에게 국수 주시는 분들과 대화하겠죠. 친구들과 대화하겠죠. 예배 마치고 이 복도를 나가면서 대화하겠죠. 집에서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동생, 자매들 대화하겠죠. 대화할 때 그냥 평소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을 이제 하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뭘 말하는 것을 보고 옆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돈을 버는데 똑같지요. 돈 버는 게 특별하겠어요. 어제도 가게에서 돈 벌고 어제도 내일도 가게에서 돈 벌고 오늘도 가게에서 돈 버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속 머릿속에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똑같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물건을 사고 팔지요. 그런데 사고 팔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장사하고 사는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빵을 만들어 팝니다. 내가 짜장면을 만들어 팝니다. 내가 택시 드라이버로서 사람들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 기뻐하시면 좋겠다는 쪽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그 날짜에 미국의 전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그 부시 대통령의 발장을 끼고 하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럽죠. 전 세계 대통령, 전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 전직이지만 발장을 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똑같이 사시면 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면 대신에 어제하고 말을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 어제처럼 그대로 말하세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성도에게, 친구에게, 스승에게, 동료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세요. 대신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세요. 돈 버세요. 아침 저녁으로 3시에 일어나 돈을 벌든 4시에 일어나 돈을 벌든 아침 7시에 일어나 돈을 벌든 밤 11시까지 돈을 벌든 새벽 2시까지 돈을 벌든 열심히 일하세요. 똑같이 일하세요. 대신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녹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정신세계가 2가지 사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자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본문을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 유명한 본문은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냐 하면 에녹은 뭘 하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나는 헛짓하지 않는다. 따합시다. 나는 헛짓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 에녹이 이 땅을 살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한 것은 바로 이 2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한번 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팔다리가 부러졌는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뭐 꼭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집에 불이 났는지 내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김용우입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따봉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교리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인생의 노년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원합니다. 아예 하나님 천사들 많잖아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 난 그들 별로다. 나는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아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알지. 그래서 더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살 수 없느냐? 너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이렇게 복된 주일인데 오늘 구절 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보이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야훼께서 인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죠.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너 남은 생에 나하고 좀 동행할 수 없냐? 종 나간다 칼 나간다 네 혼자 살지 말고 좀 나하고 동행할 수 없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와가지고 순이야 철수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 지 맘대로 사는데 너는 나하고 동행할 수 없냐? 물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7, 80 노인들은 다 자기 고집으로 사는데 너는 남은 생에 나하고 동행할 수 없냐? 주님이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삽니다. 열심히야 살아보려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볼수록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마음도 환경도 인간관계도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참 험난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혼자 하는 일 그만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거 그만하고 혼자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 그만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불렀던 찬송 한번 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로운 시절, 너무도 지치기 쉬운 시절, 좌우를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절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나 여호와와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기쁜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살던 모습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